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2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하반부입니다. 기도가 멈춘 순간 성령이 시작하신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의 4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여정, 어느덧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 가장 신비롭고 위로가 되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8장 전반부에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과 성도의 탄식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프다, 힘들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맛보았지만 아직 완전한 몸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기에 필연적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탄식의 현장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문이 막혔다고 느끼시나요? 방바닥에 엎드려 숨만 쉬고 있는 그 적막한 순간에 우리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함께 울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도의 문이 막히고 영혼의 힘이 다 빠져버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산소 호흡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영적인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오히려 주여 주여 하고 소리라도 지르지만, 하지만 고난이 길어지고 뭔가 마음이 지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계속이 되면 어느 순간 기도의 줄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그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멍하니 앉아만 있는 시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새벽에 교회에 나왔지만 졸음과 잡념만 쏟아지고 단 한마디의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상태를 믿음이 식었다, 영적 침체라고 자책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벌을 받나? 내가 이러고도 집사인가? 스스로 정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단식하는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그 기도의 확실한 응답으로 우리의 단식에서 시작되는 이 성령의 기도를 여러분께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연약함과 무지의 딜레마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우리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탄식의 연대입니다. 접속사 이와 같이는 앞에서 나온 22절의 피조물도 23절의 성도도 세상도 울고 우리도 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26절에 오면 성령도 함께 탄식을 합니다. 이것은 탄식의 삼중주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탄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 연약함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자, 헬라어 아스테네이아는 단순히 죄를 짓는 그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한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함, 감정적인 기복 등 피조물로서 인간이 가진 총체적인 한계를 뜻합니다. 우리는 5분 뒤, 1초 뒤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 몸 하나하나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좋으면 강해질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독교는 슈퍼맨이 되는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빌어야 할지 알지 못하나 기도의 무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치명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말 마땅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엇박자가 납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말문 자체가 막힙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정답인지 모르는 우리 무지함. 이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이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개입, 짐을 나누어 지시는 탄식의 중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그곳에 바로 그 연약함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8장 26절 하반절에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도우시나니 맞잡아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돕다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쓰이는 복합어입니다. 신, 함께, 그리고 안티, 맞은편에서, 그리고 람바나, 붙잡다.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거운 통나무를 끙끙대며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비켜! 내가 할게 하며 짐을 가져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령은 우리의 짐을 빼앗지 않으시고 맞은편에서 함께 드십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했을 때, 내가 고난의 무게를 견디려고 할 때, 나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짐의 가장 무거운 부분을 짊어지고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자,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방언 기도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문맥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말할 수 없는이라는 단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언어를 초월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슬프면 말이 안 나옵니다. 이제 하는 신음소리만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똑같이 신음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대신 앓으며 우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을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시며 우리 안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어가 되지 못하고 한숨으로 부서질 때 성령님은 그 한숨을 받아서 천상의 언어로 번역하십니다. 나의 찢어진 마음, 억울함과 그 비명, 이 모든 비언어적인 고통을 성령님은 완전한 기도로 바꾸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숨과 신음이 성령을 통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확실한 응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소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기도가 성령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부와 성령의 소통입니다. 자,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미사여구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심의 깊은 동기와 그 아픔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성령의 생각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성부와 성령은 본질상 한 분이시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탄식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자주 틀립니다.
욕심이 섞인 기도, 방향이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A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성령님 아버지는 저 아이에게 지금 A를 주면 교만해집니다. A 대신 믿음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교정하여 올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간구는 100%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안전망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계신 최고의 중보자의 성령님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장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찬양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들으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이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 많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 많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이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 많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이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 많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이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 많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이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 많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기름 준비는 자 많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기도가 됩니다. 2026년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해야 할 일은 태산인데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무릎 꿇을 힘조차 없어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냐를 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말끝을 해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늘 보좌를 울리는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 할 때 성령님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을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아무 말도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이 멍하니 있는 그 시간조차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의 강함에 맡기겠습니다. 하루 5분 말없이 주님 앞에 머물기. 성령님, 제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한숨을 기도로 바꾸기. 한숨이 나올 때마다 주님 아시지요? 덧붙이기. 기도의 주권을 내어드리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의 강함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버림받을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는 통로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조차 분별하지 못하여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홀로 버려진 고아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공감하시며 우리의 어설픈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문이 막힌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내 짐을 맞잡아 들어주고 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